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교만한 자에게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여 너를 유혹하며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었는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척추가 무너진 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뼈가 있기 때문이고 또 모든 뼈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특별히 이 등뼈, 이 척추가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으로 저의 척추가 지금 이렇게 제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저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 안에는 척수가 지나가죠, 그 신경들이. 그래서 그냥 주저앉은 것뿐만이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척추가 빠진 그런 사회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척추가 빠진 사회. 자, 지난 토요일 날 저희는 이사야서 2장 뒷부분을 봤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제목이 세속의 무가치였습니다. 세속의 무가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원래 원형이 무엇일까요?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원래 그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같죠.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백성의 원래 그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을 제하신 것이 아니고 떠난 그 백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원래 맞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자기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살펴본 바대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블레셋, 또 이방인과 같이, 즉 세속을 따랐다라는 것이었죠. 같은 이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그 모양이,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를 한번 길게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강단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봤다. 기억나시죠? 2장에서.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봤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물이 당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원래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이죠. 그래서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나무 가지가 나는 꽃을 피웠다, 나는 열매가 많이 맺혔다 라고 자고하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꽃도 못 피우고 열매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저희들의 향하신 그 신앙생활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아니 매를 맞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우리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눈물로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바로 와서 안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 맞는 중에라도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는 아이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2장을 봤던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상상이 됐습니다. 이미지가 핀셋을 가지고 그 사회에 있는 뼈들을 하나씩 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척추가 해체된, 빠진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는가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시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 쉬운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란,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 살리기 위한 그 과정, 그 선택,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점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는 점점 심지어 이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그 깊은 복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해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을 하나씩 딱 빼시는 듯하게 보이며 그 서 있던 그 사회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다, 건물이 무너지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그 첫째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근데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그리고 모든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본문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말라기 본문에서 그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서 또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손, 보호하시는 그 손이 떠나면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차는 것입니까? 메뚜기 떼가 차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소산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의 이 포도송이 하나도 그냥 안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포도송이 하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통치, 주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꽉 차 있는 그 은혜잖아요. 그런 것들 깨달은다면 저희는 정말 내가 스스로 뭘 했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이 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해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있는 것을 이렇게 부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뢰하고 또 의지하고 했던, 즉 내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야, 나는 이것이 있으면 언제나 내가 안전해 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이요,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손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체하고 있는 대상 중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를 쭉 보시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즉 모으면 뭐죠? 그 사회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그 리더십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하나의 바디로 보면 뼈들입니다. 뼈들. 특별히 이제 재판관 혹은 선지자 같은 이 중추 같은 그런 뼈들, 척추, 그리고 또 용사 혹은 뭐 전사, 이런 뼈들은 아마 이 팔다리에 달려있는 그런 아주 강한 뼈들, 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오십부장 혹은 모사, 행정인들이죠. 그리고 또 뭐 장인 같은 기술자들,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뼈들을 다 이렇게 핀셋으로 탁탁 집어내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다 중치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을 제하시겠다, 즉 마치 사람으로 치면 모든 뼈들이, 특별히 이제 척추가 제거된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안에 있던 그 신경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하는, 즉 전체가 다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면 한 사람의 문제지만 이것이 한 사회고 국가라면 그것은 그 국가 전체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나라도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달려갈 수도 없고, 심지어 걸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폭망입니다. 폭망, 다 망해버렸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 리스트를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하여서 복술자가 껴있냐는 말입니다. 복술자,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가 왜 껴있습니까? 이런데, 자,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담해요.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세속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세속화가 그러니까 전체 국가적인 뭐 스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은 뭐 국가에 있는 리더십들이 좀 부패하고 뭐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선량한 백성들이 뭐 따라서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모든 백성의 일상의 잡초처럼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술자들, 요술자들 다 그냥 일상에 다 박혀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화단 하나 정리해도 그냥 가차없이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런 요술자들, 또 복술자들 다 껴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이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고 또 의지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일어났던 척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영적, 육적인 그 국가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 그리고 의지한다, 이 말이 좀 비슷하죠.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시면 그것이 좀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뢰하는 것은 supp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pply.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재원들이 있잖아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supply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suppor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세우려면 뭐 나무 하나가 쓰러지려고 해도 지대 나무를 받치잖아요. 이런 것이 support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원해주고 지탱해주는 것들이 이제 의지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양식, 물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재원들이다, 아니면 이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다, 내가 든든하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의지와 의뢰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해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면 나와 우리 가족이 뭐 평생 어려움 없겠다, 굶지 않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지금 돈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년, 뭐 계산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뭐 30년은 아니더라도 뭐 좀 적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예금 통장에 내가 얼마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좀 지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들. 뭐 아니면 흔하게 집값이 요즘 좀 올랐다.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뭐 자식을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참 잘 키웠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나의 의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자식을 보면서 든든함을 넘어서 그냥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의 서플라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향한 그 의뢰와 의지를 점점 바꿔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뼈 삼아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씩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지속하고 정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원동력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재원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지지대들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의 이 해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형편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척추가 빠진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제가 그 다음 본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리더십과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죠. 그리고 혼란과 혼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너의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이미 그 리더십들이 다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다 빠진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회에 있었던 뼈 같은 용사, 전사, 재판관, 또 선지자, 50부장, 장인, 귀인 등등이 다 없어지니 그 사회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교육이 정말 점점 좋아져서 초등학교에 가도 그 반 안에서 대통령도 뽑고 또 장관들도 뽑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반에서 유통하는 화폐도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의 국가처럼, 사회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 모의 유엔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는 뭐 미국을 대표합니다, 나는 한국을 대표합니다, 그런 피켓을 붙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국가 세계적인 문제와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방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대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유엔으로 보내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에서 손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반에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저쪽 정부에, 화이트하우스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 유아적인 혹은 미숙한 그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은 놓은 그 왕들이 유다를 계속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 뿐입니다. 국가적인 정말 무질서, 혼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 백성이 어떻게 감당하는가 보면 이제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이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공의로 보면 마땅한 결과입니다. 마땅한. 그러나 정작 이렇게 되는 것을 놔두시고 또 보셔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죄에서 떠나야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미워하세요. 정말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 떠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시면,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 이러한 무너짐, 이것이 결국 끝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체시키신다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최종 결말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해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의인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너희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가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 어둠 가운데 비치는 하나의 빗줄기 같죠. 그리고 정말 이 처참하게 무너진, 해체되고 있는, 척추가 빠진 이 사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진심은 뭐냐? 바로 무너진 사회에 다시 뼈들을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그 의인에게 복이 있고 그 열매를 맺게 해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복되다, 복되다, 너희는 나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을 핀셋으로 마치 불순물을 빼듯이 그렇게 뼈들을 뽑아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주저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복을 예비하시고 또 그 열매를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그리고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손을 놓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말씀 전체를 뒤집는 비전의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 반대로 성취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저희들의 비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진 서플라이들, 그리고 서포트, 양식과 생수, 무너진 리더십과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혼돈과 그리고 혼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끝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척추를 세우는 교회, 척추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 다시 모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 갖다 돌려놔라. 다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 양식과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를 오고 또 낮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고 성전에서 또 주차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일 밟는 저 땅 있잖아요. 앞에 있는 땅, 저거 곧 없어집니다. 많이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밟으시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상상하시고 꿈꾸십시오. 하나님, 여기 그냥 건물 하나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깨어진 마음을 정말 붙잡고 나아가서 이 시대에 무너진 곳에 가서 척추를 세우는 교회들,
척추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그러한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척추 같은 우리들의 2세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기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여기 나와 있던 이 말씀의 그대로 전체가 반대가 되는 것이, 모든 사회에 있는 그 요직들 가운데 들어가서 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동의하시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척추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비전 센터를 척추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센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